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 가지고 부활의 증언을 나누는 교회가 되라는 제목으로 오늘 창립주일을 맞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뒤에는요, 함께 기도하던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와서 결과를 보고하자 모두가 한 목소리로 창조주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 구원 계획을 미리 정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핍박받지 않도록 기도하기보다는 어떠한 핍박에도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어 땅이 흔들리는 기적과 함께 성령 충만함을 받고 모두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중심은 주 예수 부활을 증언하였고라는 말입니다. 원어는 증언을 나누어 주었다는 뜻입니다. 부활의 증언을 나누었다는 말씀을 중심축으로 해서 그 앞과 뒤에는 물건을 서로 나누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또 그 뒤에는 그 앞에는요, 물건을 서로 나누었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 뒤에는 밭과 집을 팔아서 그 값을 나누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렇게 앞과 뒤에는 물건을 팔아서 물질을 나눈 것이고, 그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나눈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 부활의 증언을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될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서 35절은 예수 부활의 증언을 나누어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32절은 물질을 나누며 살던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 35절 역시 물질을 나누며 살던 초대교회의 삶을 말한 겁니다. 그 중심축이 33절에 나오는 예수 부활의 증언을 나누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29절에서 말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주 예수 부활의 증언을 나누어 주었고요, 또 부활의 증언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했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나누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하자고 한다면 우리는 본문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도 말씀을 나누자 하나님의 능력이 손이 나타나서 물질도 나누게 하시고 그 나눈 말씀도 눈으로 볼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나누고 아무런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받았다면 오늘 말씀과 똑같지는 않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그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삶의 변화로 나타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누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나누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 마음이라는 말은 한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심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어나 한국말처럼 감정이 아닙니다. 심장이란 지식입니다. 생각과 지식이 자리 잡는 곳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항상 생각과 지식이 자리 잡는 곳으로 썼습니다. 감정이 자리 잡는 곳이라면 콩팥이나 창자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 마음이라는 말은 감정을 공유해서 서로 따뜻하게 한 마음이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 모두가 똑같은 지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모두가 똑같이 마음에 간직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한 심장이라는 말은 사도들이 전하는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걸로 모두가 하나로
통일되었고 모두가 부활의 증거를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뜻이라는 말에서 뜻은요, 살아있는 존재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제가 뜻입니다. 이 뜻이라는 말은 영과 우리 육이 합쳐져 있는 살아있는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한 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몸은 서로 다 다르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의 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 즉 같은 부활의 복음을 지식을 갖고 있고 또 한 몸이 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부활의 증언을 가진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모두가 똑같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생각을 품었다는 겁니다. 절대로 이것은 서로 친밀해져서 한 마음 한 뜻을 품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29절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게 응답이 돼서 이제 준비가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모두가 간직하고 모두가 한 몸이라는 걸 인식하고 나가서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32절 뒷부분은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30절에 보면 표징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에 대한 응답입니다. 전 재산을 다 내놓고 모두가 똑같이 나눠 가졌다가 아닙니다. 자기 소유 중 일부를 팔아 나누어 주고서 그러면서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소유를 나눠주고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라는 뜻입니다. 표징 또는 표적, 놀라운 일, 기사, 이 말은요 어디에 정확히 나오는 말이냐면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능력의 손길을 보여주신 것을 10장, 그것이 바로 이 두 가지 말로 똑같이 표현됐습니다. 어째서 자기 것을 나누어주고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타난 표적과 놀라운 일일까요? 사람들은 본래 거저주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 사회는 소유는 반드시 주고받는 것이지 그냥 주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날도 그냥 주는 법이 없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들에게 거저주는 경우가 있지만 그건 그냥 준 게 아닙니다. 그 경우는 주는 사람은 영광의 자리에 서고 도움받은 사람은 그 아래 엎드려서 부끄러운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시 사회 질서를 그리스 로마 세계에 널리 퍼져 있던 Honor, Shame Society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것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조금 우스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아버지 유산을 다 받은 팥쥐가 명품백을 휘갖고 다녔습니다. 심지어는 빤스까지 최고급 명품을 입고 다녔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빤스 한 장에 150불 하는 라펠라요? 이게 있는데 찾아보니까 한 150불, 200불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근데 한 장에 1000불이 넘는 보델리라는 게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최저가가 750불이고 최고 1500불까지 있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이 쫓겨난 팥쥐는, 콩쥐는 다 떨어진 빤스를 입고 다녔습니다. 그것을 한 팥쥐가 갑자기 불쌍하게 생각돼서 자기가 입고 있던 보델리 명품 빤스 하나를 줬습니다. 콩쥐는 고맙다고 한 번 하고 그냥 입고 다녔습니다. 근데 팥쥐는 마음속으로 괘씸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얼마짜리인데 하면서 괘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고맙다고 볼 때마다 해야 되는데 한 번만 고맙다고 툭 던지고서는 안 합니다. 그래서 팥쥐는 콩쥐에게 욕하고 입고 있던 빤스를 강제로 벗겨서 뺏어갔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된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아너 쉐임 코드,
이게 법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 줍니다.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주는데 그것은 고맙다고 머리를 조아리지 않으면 도로 빼앗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이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거저주고 자기 권리나 생색내는 걸 아예 안 했다는 뜻입니다. 박수도 안 받고요, 고맙다 소리도 안 듣고 영광의 자리에 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기적입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줬습니다. 이게 부자라서 준 게 아닙니다.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조금 있는 사람들이 밭대기 조금 있고 집 있는 거 이걸 가지고 그걸 일부를 팔아서 그것을 나눠준 겁니다. 그런데 아무 표시도 안 내고 생색도 안 냈습니다. 내 거라고 하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나눠준 뒤 왜 고맙다고 안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꿈속에도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찼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그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아마 속상한 마음이 막 올라올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단 100불만 남을 줘도요, 고맙다는 표시가 안 되면요, 속에서 속상한 마음이 막 올라올 겁니다. 아니에요? 그게 우리 모두의 마음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그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교회에는요, 이거를 자기 것을, 귀한 것을 없는 가운데서 팔아서 주워놓고서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생색을 전혀 내지 않았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줬다. 이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본문 앞에 나온 표징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한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것은 소경이 눈을 뜨고 다리 못 쓰는 사람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과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날 말없이 선한 일을 한다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불쌍한 처지를 돕는 일에 큰 돈을 내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선단체에 거액을 기부하는 CEO들도 있고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거저 준 것 같은데 거저가 아닙니다. 다들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신문에 나오죠? 그렇죠? 아무개 회장이 얼마를 기증했다. 신문에 나오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존경을 받거나 아니면 기업 이미지가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준 것이지 그냥 준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인정받거나 존경받지 못한다면 제가 지어서 말한 것처럼 파츠처럼 벗겨가지는 않더라도 다시는 안 줄 겁니다. 아닙니까? 한 번 주고 두 번은 안 주겠죠. 큰 교회에 10억 이상 파이프 오르간을 기증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주변의 교회들에서요. 청소년을 위해서 체육관을 지어줬다는 분들도 제가 들었습니다. 90년대 제가 한국에서 같은 교회 다니던 건설회사 운영하는 집사님 한 분이 그 당시에 최고급 차가 뭔 줄 압니까? 새카만 현대 갓그랜저 아십니까? 그거를 타고 다니셨는데 목사님에게 똑같은 차를 사드려가지고 아주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랜저 타고 다니는 목사님이라고 욕도 먹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초대교회 이상으로 큰 돈을 헌금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줬다고 말하거나 하나님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문제는 거저 주거나 하나님께 헌금한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헌금합니다. 만약 헌금한 것에 대해서 교회가 걸맞는 대우를 해주지 않거나 성도들이 존경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섭섭하게 생각하고 그걸로는 다투면 좀스럽다고 하니까 다른 걸로 다투다가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헌금한 것에 대해서 합당한 명예를 얻지 못하면 더 이상 그런 헌금이나 기부는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이건 어느 누구 하나 말할 필요가 없이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제게도 그런 마음이 있고요, 집사님들도 똑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말은 주고 나서 존경이나 감사의 형태로 돌려받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고맙다는 인사말조차도 안 받았다는 뜻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런 경우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오늘도 딱 하나입니다. 언제입니까? 가족에게 줄 때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줄 때는 받을 생각 안 하고 줍니다. 가족에게 줄 때는 아무 조건 없이 주고 어떤 형태로도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시 초대교회는 말로만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 말로만 한 몸이 아니라 실제로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이 있었다는 것을 가득 있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말로만 한 몸이고 한 가족이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물질 사용에 있어서 한 몸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고 아무런 생색도 내지 않고 누가 줬는지도 모르게 준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원시 공산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모델을 가지고 공산주의를 이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절대로 공산주의식으로 사유재산을 전부 거두어 가지고 똑같이 나눠 가진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자기가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팔아서 자발적으로 내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팔아서 교회에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친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일이고 교회 밖의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절할 만한 일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33절은 이렇게 공동체가 한 몸이 되어서 나누게 된 것과 연결해서 하는 말입니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큰 능력이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한 것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 것입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물질을 함께 나누어 가진 것도 먼저 그 말씀을 나누어 갖고 심장에 간직하고 그 다음에 물질도 나누어 가진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개입이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기적이지 저절로 돼서 그냥 감동받아서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셨을 때 모두가 순종했기 때문에, 모두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다음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때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은혜도 역시 사도들이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큰 은혜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큰 선물들을 각자에게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자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로 생각하고 모두가 기쁘게 받아들였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큰 능력으로 전하는 부활의 증언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말씀 듣고 가슴이 찡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고 간직했다는 뜻입니다. 보여주신 기적과 들려주신 말씀이 하나가 되어서 전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큰 은혜로 간직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나누게 하시고 또한 사도들을 통해 예수 부활의 복음도 전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34절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33절을 설명합니다. 왜 그렇게 큰 능력을 전하고 큰 은혜로 받아들였는가 하면,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말은 부자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가난하다 부자의 기준이 뭡니까? 먹을 게 있으면 부자고 없으면 가난합니다. 최소한 60년대를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60년대만 해도 쟤네 집은 부자야 하면
흰쌀밥을 날마다 먹을 수 있으면 부자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기준은 먹을 것이 있으면 부자이고 먹을 것이 없으면 가난한 겁니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말은요, 끼니를 굶주리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따라서 이것은 교회에서 집 팔고 땅 팔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몰래 나누어 줬기 때문에, 그걸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줬기 때문에 굶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 뜻이지, 모두가 다 부자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모두가 그 돈을 나눠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말은 신명기 15장 4절의 성취입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굶주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똑같이 잘 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시듯 약속의 땅에서도 먹을 것을 계속 주시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부자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굶주린 사람들에게 대가 없이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굶주리는 사람이 교회 안에는 없었다, 이 뜻입니다. 34절도 또 왜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굶주리는 사람이 없었는가 하면 그 이유는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판 돈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과 마찬가지로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재산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굶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35절에는 사도들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사도에게 놓았습니까? 직접 주면 되는데 직접 주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접 주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면 사도들이 누가 준 건지 모르게 그냥 나누어 주었다는 뜻입니다. 만약 돈을 가져온 사람이 직접 나눠주면 받은 사람들은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괜찮아, 아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가져,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왜요? 받는 사람은 부담을 느끼고요, 그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는 것은 교회에 헌금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교회는 누가 준 돈으로 나누어 줬는지 알지 못하게 그냥 나누어 줬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나눌 때 무조건 모두에게 나눠준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만 줬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만 이렇게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일부를 팔아서 헌금하고 교회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겁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재산을 다 팔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것 일부 팔아서 가난한 사람 먹을 것 줘야 되는 일이 생기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헌금했는데 서로 앞다투어서 재산을 팔아서 가져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혹시 부자라면요, 먹을 것 조금 사는데 집 팔고 땅 팔아서 가져올 분 계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부자가 아니에요. 그 중에 굶주리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땅과 집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겨우 땅과 집을 갖고 있는 별로 부자도 아닌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가지고 왔다는 뜻입니다. 당시 성도들의 기도는요, 29절에 나온 대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나누어주는 표적과 기사가 교회 안에 나타나서 교회 안에 굶는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증거하게 됐습니다. 굶주리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을 나누어 준 겁니다. 나눠준 이유가 뭡니까? 최소한 배는 채우고 그 다음에 나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군대로 나가서 싸우는 사람은 군대로 모집한 사람들이 뭐를 줍니까? 먹을 것을 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똑같이 공급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부자였다면 땅이나 집이나 이런 걸 팔지 않고 돈이나 곡식 가진 거 가지고 그냥 줬을 텐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진 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진 재산을 팔아서 물질을 나눈 것은 모두 함께 부활의 증언을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면 먹을 것을 걱정하느라 부활의 증언을 나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아니더라도 밭과 집을 팔아 물질을 함께 나누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절대로 존경받거나 거룩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함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려고 나눈 것입니다. 36절에서 37절은 그렇게 한 사람의 예가 바로 요셉 바나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계속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바나바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바나바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고요. 사도들로부터 바나바라고 불린다는 뜻입니다. 바는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나바는요 위로의 아들, 위로라는 뜻이고 선지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로하고 권면하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위로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는 위로를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이 예언자라는 뜻이라면 예언자 가문에서 태어나서 말씀을 전하는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 이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잘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키프로스에서 태어난 레위 사람이라고 했는데 키프로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섬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던 레위 사람들은 아닙니다. 본래 레위인들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내는 11조로 이들에게 공급해서 살게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레위인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미 금지 조항이 사라졌고 사람들이 그렇게 헌금하는 사람들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예루살렘 태생이 아닌 키프로스 태생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레위인으로서 어떤 혜택을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 요셉은 전 재산을 다 팔아 나눈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라는 말은 밭 한 개를 팔았다는 뜻입니다. 그 돈을 가져와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밭 하나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 앞에 내어놓은 것이 대표적인 미담 사례로 이렇게 올라와 있다면 사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전 재산을 다 팔아내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고요. 초대교회 때는 모두가 다 집 팔아서 나누고 땅 팔아 나눠서 다 똑같이 나눠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필요를 나누어 주면서 동시에 자기가 가진 물질도 팔아서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두 가지를 함께 나눠 줬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끝부분에서 요약으로 전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눠주고 또 물질도 나눠준 사람으로,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을 사도들이 위로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대표적인 예를 한 사람 된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읽고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주께 헌신하자라고 한다면 전후 문맥 살피지 않고 자신의 선입견을 따라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많이 해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꼼꼼히 읽어보면 바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나타난 시대에는 굶주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계속 굶주렸고요, 굶주리지 않는 시대가 별로 없었습니다.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많은 사람들이 다 굶어 죽었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러나 출애굽 시대처럼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대신에 같은 믿음의 형제자들, 자매들이 굶주리는 형제자매를 보고 자신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나누어주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굶주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도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굶주리지 않고 오늘날 복음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남침례 교회에서는 교회가 새로 생기면 일정 기간 지원을 하는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침례 교단에서는 절대로 교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생기면 목회자의 생활비를, 최저 생계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계속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2년이나 3년이나 기한을 정해놓고 그 안에 교회가 성장해서 자립하면 멈추고요. 만약에 자립하지 못하면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지원을 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면 교회 자체에서 뭘 하라고 하냐면요, 교단에서는 일단 너희 목회자 사례비를 주고 우리는 끊겠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제일 먼저 하게 합니다. 조금 더 성장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음악 목사, 교육 목사를 두고 이렇게 교회를 운영합니다. 더 성장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처음에 작은 교회일 때는 2% 정도를 코퍼레이티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걸프 코스트 어소시에이션과 미시시피 베프티스트 컨벤션, 이 두 기관을 통해서 미국 전체로, 전 세계로 이렇게 보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낼 때는 완전한 자립교회가 되면요, 원칙이 이겁니다. 교회의 11조인데요, 10%에서 30%까지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남침례 교단보다 큰 교회 있는 교단은 많습니다. 큰 교회가 있는, 대형 교회가 있는 교회들은요. 근데 남침례 교단들은 미국 시골에 소셜 시큐리티 받는 어르신들이 다니는 작은 교회들이 많은데요, 거치는 헌금이 제일 많은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교회가 최소한 10분의 1에서 자립교회라면 10에서 30%까지 그걸 냅니다. 그걸 가지고 뭘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목회자와 해외 선교사들, 그 다음에 신학교를 지원해서 운영을 합니다. 신학교를 왜 지원하냐면요, 다른 대학은 졸업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신학생들은 졸업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돈을 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일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굶주리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쪽에 이렇게 지원해서 세 가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지만 남침례 교단은 교단 중심이 아니라 교회를 존중하기 때문에 절대로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합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이 땅이나 집을 팔아서 자발적으로 사도들 앞에 두는 것처럼 교회도 자발적으로 그렇게 보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교회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과 목회자 생활비와 그 나머지는 교단으로 보내져서 미자립교회, 또 해외 선교사들, 신학교 운영,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하는데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의 마음으로 베풀게 되면 도움을 받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굶주리는 노예와 같은 사람들인데, 미자립교회 목회자들, 선교사들이라도 베푸는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일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 주면요, 머리를 숙여야 되겠죠. 우리 교회에 직접 감사하겠죠. 근데 우리는 선교사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는 사람도 당연한 권리로 주장해서는 안 되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물질로 헌금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재능을 통해서 공동체를 섬기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권능의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설교를 끝까지 듣고 싶은데 듣지 못하고 먼저 나가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역시 이렇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조금 찬양이나 재정이나 음식 친교나 이런 봉사를 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로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알죠? 물론 누가 찬양하고 누가 재정을 보고 누가 봉사하는지. 그러나 그걸 가지고 남보다 위에 서거나 어떤
내가 뭔가 했다라는 것을 내세우면 그건 뭡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원칙에 벗어나는 겁니다. 쉽습니까? 이것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일을 해놓고 나도 모르게 내가 했다라고 합니다. 교회가 왜 싸웁니까? 많은 경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해놓고 내 것이라고 안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한 마음이 되고 평화가 오는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하기 시작하면은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보다 조금이라도 권리를 행사하거나 위에 서려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거 명품 속옷 내놔하고 뺏어가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섬기는 사람이 가득해지면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처럼 되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에서 시작해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예수 부활의 복음과 뭘 말씀으로 전하고 섬김으로 증언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